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신약성경 275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 종일 일하시고 또 이 저녁에 피곤한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정성과 믿음을 오늘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오늘 예비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잘 오셨고요.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까요?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어둠의 영인 마귀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정확하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이 없으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날마다 믿음을 주시기를 소원하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어둠의 영인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믿음으로 복을 받아요. 아멘.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애굽에 있었던, 애굽에서 사망의 종으로 그리고 노예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가 뭐냐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첫째,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훈련을 받아요. 두 번째는 순종의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 훈련과 순종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죠?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애굽에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종으로 영원히 살아서 죽어서 지옥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끄집어내요. 구원해. 구원받은 백성은 홍해를 통해 세례를 받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는 광야의 길을 가는 거지. 왜? 믿음 훈련, 순종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홍해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예수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첫 번째 만나는 관문이 무엇이냐면 홍해바다라는 거예요. 홍해의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주셨을까? 여러분들에게도 다 홍해를 주십니다. 홍해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 홍해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홍해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아멘. 인간은 이 홍해를 가를 수 없다. 나 여호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이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걸 교훈하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는 저 애굽의 군대를 너희가 이길 수 없다. 그들을 멸할 수 없다. 그 애굽의 군대를 멸망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두 번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나를 믿으라. 아멘.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래서 믿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홍해를 딱 주면서 뭐냐? 이 홍해를 가르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대적으로 다가오는 저 애굽의 군대를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믿음을 심어주는 거죠. 믿음. 나를 바라봐라. 나를 구하라. 나를 믿으라. 아멘. 두 번째,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을 갔을 때 두 번째 만나는 것이 뭐냐면 쓴물을 만납니다. 쓴물의 사건이죠. 그게 출애굽기 15장이에요. 홍해의 사건은 출애굽기 14장이고 15장에는 쓴물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또 쓴물을 주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쓴 환경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쓴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 쓴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 쓴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은 이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내 삶이 내 환경이 쓴 환경이다. 내 삶이 쓴 환경이다. 이 쓴 환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불순종을
빼내려고 쓴물을 주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들 안에는 날마다 불평과 원망이라는 불순종이 그들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영은 구원받았는데 그들이 이 육체가 태어날 때부터 종의 근성과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또 평생을 살았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에 1%도 없어요. 이 몸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들 안에 있는 이 원망과 불평이 왜 나오냐면 불순종의 영 때문에, 불순종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쓴물을 주는 거예요. 쓴물을 주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종의 씨를 빼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원망과 불평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야. 무슨 문제만 만나면 하나님을 못 믿어요.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 믿음 주려고 이 쓴 물과 쓴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가르쳐줘요. 교훈해줘요. 저희는요, 세은이하고 현호가 무슨 잘못을 하거나 어떤 실수를 할 때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이 실수하게 놔둡니다. 잘못하게 놔둬요. 어릴 때. 왜 그런지 아세요? 실수하고 잘못을 해보냐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쓴물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엘림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15장이요 27절에 가면 이제 쓴 물이 왔을 때, 원망할 때 모세가 기도하죠. 그럴 때 너는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이 쓴 물에게 던져라, 물에 던져라. 그래서 단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물을 먹지요. 쓴 환경이 단 환경으로 변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오아시스라는 종려나무가 있는데, 이 종려나무가 있는 곳은 뭐냐면 오아시스에 물이 가득하다. 사막의 오아시스요. 종려가지가 70그루가 있어요. 거기에 물이 가득 찬 그 오아시스에 엘림이라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쓴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쓴 환경이 오고 쓴 물이 오면 이 진짜 믿음의 사람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아는 사람은 뭐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이 사건을 주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 때까지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믿음은요, 잘 보세요. 믿음은 한 번에 절대 자랄 수가 없어. 믿음은 그냥 자라는 게 아니야. 여기 지금 나무 있죠? 이게 몇 년 자라는지 모르는데 보세요. 나무가 자라는데도 잘 보세요. 똑같은 1년인데도 자라는 게 달라요. 똑같은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죠? 지금 이 과수원에 1년지기 처음 1년 된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 왜 사과나무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걸음을 주고 똑같은 비를 맞았는데 왜 다르죠?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왜 다를까요? 자, 가르쳐 드릴게요. 이 뿌리에서 이 사과나무 자체가 내가 얼마만큼 영양분을 100% 빨아들이고 물을 100% 빨아들이고 주인이 주는 대로 순종하면서 빨아들인 것은 다 자라요. 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요.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그들에게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자라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또 뭐냐면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마음같이 다른 거예요. 안 받아들여. 다 내가 계산해요. 똑같은 목사님인데 똑같이 개척하고 똑같이 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조금 더 가다 뭘 만나냐면 불뱀을 만납니다. 그들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보내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질병에 걸려서 그 질병이 오래가요.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두 달, 어떤 사람은 막 세 달, 어떤 사람은 6개월 동안 간다는 거예요.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막 자녀도 아프고 막 여기도 고통스럽고 저기도 고통스럽고, 이게 뭐냐면 뱀이 와서 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지요. 아멘.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만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들에게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보세요. 우리가요, 이 광야의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안 되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홍해 길을 우회하여 가야 돼. 홍해를 건넜죠. 이제 이 우회 길로 가야 돼. 왜 그러냐면 가나안 족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면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가 없어. 못 가요. 그래서 우회 길로 하나님이 돌린 거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이 멀고, 그 다음에 위에서 내리는 만나가, 나는 애굽에서는 고깃가마에서 마늘과 부추를 먹었는데 이 하찮은 음식을 해야 때 불평과 원망할 때 하나님이 뭐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냐,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가,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빼내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가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건드리는 건 힘든 거고 축복인데 누가 해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보면 좋을까요? 옆집에 아들이 5 있는데 그 옆집 아들을 제가 다뤄. 첫째가 잘못하니까 너 와라 해가지고 몽둥이로 10대를 때려가지고 엉덩이가 시퍼렇게 멍들었겠어. 그러면 그 부모님이 와서 고맙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들을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10대를 때렸으니까 다음에는 20대 때려주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신고할걸? 자, 부모가 내 자녀를 다뤄야 돼. 아멘? 네. 부모가 내 자녀를 다뤄주는 것이 가장 사랑과 충고가 2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2가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만 해줘서는, 잘못하는데도 용서만 해주고, 잘못하는데 용서해주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그 용서만 해주고 아무런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은, 그 자녀는 절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있잖아요, 힘이 있고 커지면 어디, 머리가 커지면 어떨 줄 아세요? 부모님을 받습니다. 그리고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지 맘대로 합니다. 맞지요? 네. 그래서 다뤄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다뤄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불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뽑아내기 위해서 불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불순종의 죄를 뽑아내기 위해서 불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의 죄를 치료하시는 분이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 아멘. 내가 치료하는 거야. 네가 불뱀에 물렸을 때, 네가 불뱀은 뭐야? 죄를 지었을 때 불뱀에 물리잖아요. 죄를 지면 성경이 어떻게 써요? 죄를 지면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를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심판을 받아요. 그렇죠? 심판을 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아요. 이 세상에서도 불신자들은 죄를 지은 만큼 고통을 받고요. 심판의 고통을 받고 심판의 지옥을 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히브리서 딱 보세요. 12장에 아들은 징계를 한다. 매만 맞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받고 천국에 가. 아멘. 여러분 징계를 받으래요? 아니면 심판을 받으래요? 난 심판받았다고 죽을 때까지 해도 심판을 못 받아. 징계만 받아. 목사님 잘못해요? 징계예요. 장로님 잘못해요? 징계예요. 직사님 잘못해요? 징계예요. 누구도 열애가 없어요. 모세도 징계받잖아요. 네가 반석을 내가 명하라고 했는데 네가 반석을 쳤다. 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다. 넌 축복의 땅을 못 들어갔다. 다윗에게 그랬죠. 다윗아,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좋은 피가 아니라 나쁜 피. 피를 너무 많이, 전쟁을 너무 많이 피를 내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니 네 아들로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열애장은 하나도 없어요. 진짜 성경의 진리를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요 깨닫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치료할 거야. 너 병원 가고 네가 세상의 것으로 치료받은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치료자야. 아멘.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00% 믿을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돼요.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늘에서 했잖아. 땅에서 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만 되는 거예요.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요. 여러분, 거대한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경우는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이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이것은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반석은 돌인데 그 돌의 영적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반석에서 샘을 터뜨리는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요 부어졌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이제 내가 내 현장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주시는 모든 사건과 환경은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질병이 없는 질병이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해라. 이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질병이 오면 이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너 믿어라. 그리고 순종해라. 믿음과 순종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죠. 가난이 오면 이 가난을 부유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순종하는 것은요. 여러분 순종은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네가 6개의 항아리가 있는데 이 6개의 항아리에 채워라. 하나님은 있잖아요. 반드시 있잖아요. 뭘 요구하시냐면요. 채워져야 돼요. 기도의 양이 채우고 헌신의 양이 채우고 믿음의 양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양이 채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불행이 오잖아요. 그래 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을 너 믿냐? 그래서 그 믿음을 원하는 너의 가정이 이렇게 불행하냐? 봐라. 다 가난하기 시작합니다. 다 없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유를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진짜 믿냐?
믿음은 뭐냐면 이 가난이 부유로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다. 물이 끓으려면 시간의 과정이 있죠. 우리가 성장하려면 40살이 됐는데 50살이 됐는데 성인 아이야. 50년이 돼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지금 장가가지고 정말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저 말하는 거예요. 제가 50이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성숙함이 없어. 성인 아이요. 실패가 오면 이 실패를 승리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 그걸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와요. 고난은 축복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다 고난이 있어. 고난이 없는 자는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공평해. 이 사람이 부자인데 보니까 그 사람은 돈은 부자인데 다른 것이 부족해. 근데 이 사람은요 가난한데 다른 것이 행복한 것이 다른 것이 부유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해. 너무너무 공평해. 이 가난이 오면 이 가난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 믿느냐? 너 믿어? 그걸 계속해서 그 믿음을 주려고. 믿음을 주려고 지금 굉장히 사고를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때로는 뭐냐면요, 어떤 성도님의 말을 통해서, 때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때로는 지금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는데 뭐냐면 너 믿음 가져야 돼. 많은 믿이 아니에요. 이 상 끝까지 너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 포기하지만 하면 하나님을 이루시. 아멘.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만큼. 아멘.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만큼 기적은 일어나잖아. 아멘. 그래서 뭐냐면 신앙의 연주가 중요하잖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기적과 표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순종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는 거예요. 순종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나는 순종이라는 걸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아니요. 보세요. 세상으로 순종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순종을 배워야 되고 순종을 훈련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질병을 줘보는 거예요. 어려움을 줘보는 거예요. 환난을 줘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은 이래요. 가르쳐 드릴게요. 자, 오늘 오셨으니까 보너스 드릴게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이럽니다. 하나님 어떤 사건을 딱 주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나 상처받았네. 나 상처받았어. 나 상처받았고 나 힘들어서 나 더 이상 못하겠네.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이고요. 어린아이고요. 그건 전목이고요. 아주 하찮은 거예요. 나 회사에서 상처받았어. 믿음 없는 사람. 왜 이게 상처가 돼요? 그 상처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뭔 상처가 필요해? 상처 없어요. 그거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잘 보세요. 자, 믿음이 들어오면 잘 보세요. 자, 믿음을 선물로 주죠. 씨로 줍니다, 믿음은. 아멘. 믿음은 씨로 줘요. 믿음은 큰 이렇게가 아니에요. 믿음은 씨로 준다고. 그 씨 속에는 생명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먹는 대로 뭐냐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풍파를 맞는 거예요. 세상이 풍파를 맞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강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면 더 강해진다고. 아멘. 네. 상처를요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치료받아요. 네. 상처가 아니요. 상처라는 그 자체를 버리죠. 제가요 깊이 이제 영적인 것을 조금씩 더 알아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남이 막 욕해요. 뭐 했다고 욕해요. 그럼 말이야. 그 욕 먹으면 네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더 있것이다. 하나님의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핍박이 뭐냐면 상처인데 그 핍박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흘러보내 축복이 입은 피해 보여요. 상처요? 조금 상처받아서 나는 교회 안 다니고 그게 뭐냐면 자존심이 뭐냐면 교만은 뭐냐면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지는 앞장이고요.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그걸로 인해서 그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가지고 있는 것은 있어요. 제가 뭐 돈을 벌고 가지고 거둬들이는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끊어지면 사울과 같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붓지 않아. 기름을 부을 수도 없고 받을 만한 것도 안 돼. 기름 부어줬더니 사울은 기름 부어줬더니 어떻게 하면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전쟁에 가서 승리해가지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요. 하나님, 그래서 그거 뭐냐면 버림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없이는 이제 이 마지막 때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 말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가난과 믿음으로 질병과 저주와 믿음으로 죄와 세상과 어둠의 영을 이길 수 있는데 이 믿음이 그 사람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환경임을 믿고 순종하세요. 무조건 하나님이 지금 이 환경을 통해서 이 홍해를 통해서 이 불맹을 통해서 이 양식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시는구나.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뜻만 찾으면 길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면 안 돼요. 요것 계산하고 저것 계산하고 요것 계산하고 계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줄 수가 없어요.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건을 믿고 순종하시면 기적은 그냥 열리게 돼 있어요.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에게 어떻게 이전하고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모델로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제가 얼마로 시작해서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죠. 어떻게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